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마침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비행기가 빌딩을 향해서 돌진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화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슬람 테러 단체의 테러였습니다. 9.11 사태가 일어난 거죠.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해서 그 빌딩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빌딩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온 세계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비행기로 돌진해서 죽일 수가 있을까? 테러의 끔찍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을 해치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도 폭력을, 살인을 정당화할 수가 없죠.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벌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로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때리고 다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병도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삶이 나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살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죠. 침례를 받음으로 성결함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도 했어요. 더구나 40일간 금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갖추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1장 14절로 15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도리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죄 없이 만드셨습니다. 의롭게 만드셨죠. 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세상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죠.
감사와 은총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영혼이 망가지고 말았어요.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자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삶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살아날 뿐 아니라 더욱더 성숙한 영혼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처럼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절에도 말씀하죠. 이르시되 우리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노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요. 살아난 내 영혼이 더욱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내 영혼이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죽었던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이 더욱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먹지 않고 기도에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아있긴 하지만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주님의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내 영혼만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만 잘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추구하는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내 영혼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도 잘 되었으니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고 우리 영혼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할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닥터 홀의 회상이라는 책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 로제타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혼자 조선 땅에 오게 되죠. 사실 그녀에게는 윌리엄이라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헌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남편 마치도 포기하고 조선 땅에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들의 러브스토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조선으로 떠나보낸 윌리엄 홀도 조선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우여곡절 끝에 1891년 12월 한국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낯선 이국 만리 타행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던 윌리엄 선교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결국 윌리엄 홀은 사랑하는 여인 로제타와 어린 아들 셔우드 홀의 손을 붙잡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한국 땅에 묻히게 됐죠. 홀로 남은 로제타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조선 땅에 묻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들 셔우드올에 손을 붙들고 다시 미국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윌리엄 제임스 올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올의 모습을 닮은 아들 셔우드와 딸 에디스를 본 교우들은 눈물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를 했죠. 헌데 그 모습을 보였던 로제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올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결국 로제타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사랑하는 딸이 또 한국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딸의 죽음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딸을 남편 묘지 옆에 묻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올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조선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평양에 광해 여자 환자를 위한 광해원을 시작합니다. 또 어린이들 위한 병원을 개원해서 맹인 소녀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고 한국 최초의 맹인학교를 세우게 됐죠. 후에는 이 맹인학교를 확충해서 농아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김정동이라는 한국 여자분을 유학시켜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서울 동대문 옆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로제타 홀이 세운 병원이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훗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됐습니다. 또 인천에 간호대학을 세우고 인천의 기독병원이 모두 로제타가 세운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43년간 한국에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게 했죠. 8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양아진 땅 남편과 딸이 묻혀있는 곳에 나도 함께 안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묻혔어요. 그런데 이들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셔우드올도 부모님의 조선 사랑을 이어갔죠. 부모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된 그는 결혼해서 부인 메리안과 함께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한국 최초로 결혼협회를 창설했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결국 적국이 되고 결국 그는 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셔우드올 부부의 주님께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랑은 끝나지 않죠. 한국에서 쫓겨났지만 인도로 건너가서 마지막 힘을 다해 선교에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캐나다에서 쉬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서 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결의협파와 아버지가 세운 광성고등학교에서 보낸 초청장이죠. 그리고 그 초청장에 따라 그는 91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이 묻혀있는 양아진 묘지였죠. 묘를 방문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역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98세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고 그의 부인과 함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 로제타, 동생 에디스와 함께 양아진 땅에 묻혔고 그들의 묘지는 지금도 양아진 외국인 묘지에 있습니다. 제가 그 양아진 묘지에 가서 이들 가족의 묘 앞에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 백수십 년 전 이 가족이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 강국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이렇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이 땅을 먼저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더욱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 되고 우리의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육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살아야 되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아프고 병들 때가 많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픕니다.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사실 누가 암에 걸리기를 원하고 누가 병들어서 골골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육체의 질병이 덫처럼 다가와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니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아직도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를 고치시고 내 육체를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 31절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 때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했죠. 38년 된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머거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마도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죠.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시편 139편 13절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니 내 육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주치의겠습니까? 의사가 MRI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몸을 직접 들여본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내 몸의 세포까지 유전자까지 DNA 염기 서열까지 다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완전하게 치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한 장의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먼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시죠. 각생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나환자까지 치료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모른 채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간구하는 연약한 자들마다 치료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치료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때로는 약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직접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사 하나님의 치료를 더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병들어 고통당합니까? 원천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육체가 건강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 아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소중해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가 아닙니까? 내 육체가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병들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겨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골고루 잡수시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과 당뇨가 너무나 심각해서 몸에 살을 좀 빼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몸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기에는 제 몸이 너무나 악합니다. 조금만 운동하려고 해도 기운이 지쳐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살을 빼야 되는 걸 아는데 빼지 못하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보니 목사님은 나에 비해 젊어 보이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운동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듣고 그 집사님께 그런 진단을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몸이 이렇게 힘드시니 얼마나 어려우세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약하니 운동도 할 수 없고 참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해서 해서는 안 되고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될 텐데 음식을 한꺼번에 조절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한 10%만 덜 먹는다고 조금만 줄이세요. 그리고 운동도 몸에 맞게 지치기 전에 거기까지만 하세요. 10분을 걸어도 20분을 걸어도 30분을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저도 살을 빼본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운동할 수 있고 또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가셨죠.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분을 다시 뵀습니다. 그분이 제게 오셔서 화내고 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살이 홀쭉해져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기도받고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조금씩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주님, 제가 끝까지 운동해서 몸을 소중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동을 10분에서 20분, 20분에서 30분. 목사님, 요즘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걷습니다. 15kg가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랍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 수치도 돌아왔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이렇게 다시 소중하게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제가 절대로 요요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건강할 때 우리의 몸을 잘 돌보고 병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회복시키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우리로 제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시죠.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육체도 살리십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살리십니다. 뭘 살리십니까? 우리의 내일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꿈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세요. 복음을 전파하셔서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 일을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말씀 16절로 18절을 말씀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00년 전 그 당시 4명의 젊은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성태대로 하던 어부 일이었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집안에 가진 재산이나 또는 집안의 계급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도 세금으로 주고 나면 그야말로 근근히 힘들게 살아갔죠.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평생을 물고기를 잡다 살다가 좋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오늘날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선생님 예수님 말을 듣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그 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갔을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그들의 삶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려주십니다. 내 인생을 가치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삶을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셋째로 주님의 복음 전하며 살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문득 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환상을 통해 만나주시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난 것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저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됐죠.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강남성전에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살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김 목사, 너 정말로 네 인생의 팔자가 바뀌었구나. 주님께 사명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종이 되었으니, 야,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작년 11월에는 강동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20년 만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20년 전에도 한번 갔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마침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를 가서 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2000년 전에 저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 삼아 사진도 한 장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죽을 영혼이 살릴 영혼이 되고,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 이제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르게는 우리처럼 주님께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말씀처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살리신 예수님,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영혼을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와 마음에 주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사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